가운데교회 중금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절 이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뉴스를 보니 최근 며칠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명 또는 20명대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대로 코로나가 속히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어떤 힘든 일이나 어려움을 겪은 후에 주저앉아서 넘어져 있는 그러한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그러한 것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들은 무엇을 할지 모르고 마음이 무너지고 슬픔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아마 여전히 슬픔 가운데에 빠져 있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이 어디서 일어난지에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베랴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왜 호숫가에 있었을까요? 아마 여전히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서, 또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던 일이던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당장 맡기신 사명보다는 그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호숫가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이들을 만나셔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위로하시나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살피십니다. 이 제자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서 다시 어부의 일로 돌아왔지만 이날 밤새도록 아무것도 낚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든데 물고기까지 낚이지 않고 몸과 마음이 모두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요? 9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숯불을 피우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아침을 먹이십니다. 아마 전도사님이 예수님이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자들을 보자마자 한 소리 하였을 것 같습니다. 왜지요? 이미 제자들한테 두 번이나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죽음에서 승리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구나, 이 예수님 우리가 전해야지 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텐데,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아마 전도사님이 예수님이었다면 너희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내가 부활한 모습으로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니? 나를 만났으면 가서 나를 전해야지. 왜 여기서 주저앉아 있니? 그렇게 한 소리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살펴주십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숯불을 피우고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여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밤새도록 일하여서 피곤한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한 마음 또한 위로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시고 그것을 채워주심으로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모습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의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기적을 베푸셨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육체의 피로 굶주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또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에 그들의 몸, 그들의 아픈 부위를 직접 만지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도 사람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아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멸시받았던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직접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도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이시며 그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려면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위로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다.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 17절 빨간 글씨만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괜찮다, 잘하고 있다 라고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라, 나의 양을 먹이라 라고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위로와는 다르지만 아마 이것이 이 제자들에게 아마 진정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사님이 어릴 때 아마 한 6살, 7살 때쯤에 엄마를 진짜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거지를 대신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막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막 설거지를 하다가 어머니가 아끼는 유리잔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어머니가 그 유리잔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기 때문에 너무나 미안한 마음 또 너무나 죄책감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여전히 제 마음에는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전사님의 그 상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위로해 주셨을까요? 그 다음날 어머니가 저한테 지태야, 설거지 한번 해서 좀 도와주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요. 무슨 일이지? 난 분명히 어제 유리잔을 깼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일을 맡은 그 순간 저의 마음이 위로받고 또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은 이 베드로의, 이 제자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지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고 명령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베드로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과 그 죄송한 마음이 가득한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심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신앙생활에 예수님과 멀어져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런데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이미 생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들이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의 헌신, 제자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일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밤새 그들이 물고기를 낚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그 물을 내리라 하셨을 때, 그들이 그 말씀에 따랐을 때에 그들이 물고기를 많이 낚았습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낚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러한 물고기가 없어도 예수님께서 능히 그들을 먹이시고 일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낚게 하시고 그 물고기를 예수님께 가져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심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꼭 필요하실까요? 우리가 없어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또 슬픈 가운데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슬픔에 빠져 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무엇이지요?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일하겠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겠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의를 이루어 가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일하겠다. 그러니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너로 물고기를 낚게 하고 내가 너로 양을 먹일 수 있도록 하겠다. 너는 할 수 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 그러니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왜 주저앉아 있나요? 아마 나 스스로에게 실망하여서 주저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사랑과 정의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나를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알고 슬픔 가운데서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교회 충성부를 통하여서 이 창원 땅에 우리가 속한 그 모든 학교와 모든 곳에서 사랑과 은혜가 또 정의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저앉아 있던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을 닮은 우리를 아시고 그런 우리를 계속하여서 찾아와 주시고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육체가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살피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비록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중등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